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놓으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놓으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또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빌어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끝내고 오늘은 또 18장 그리고 이제 19장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19장 그리고 부활하신 20장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주시는 21장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보다는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17장에 있는 기도까지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그래서 기드론이라는 것은 어두운 혼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거기 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것은 이 동산이 어딘지 겟세마네 동산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일단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드론 시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왕하 2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스라의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모지에 뿌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기드론 시내라는 것이 어두운 혼탁한이라는 이렇게 뜻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이 그러니까 옛적의 유다 왕들이 유다 모든 고을과 또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우상을 섬기게 한 제장들로 폐하고 그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상과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루살렘에 뭐가 이렇게 바알과 또 해와 달과 또 12궁성과 또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늘의 모든 별들이라면 이게 수천 해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는 뭐죠? 그냥 이렇게 보이는 정도. 그래서 보이는 정도 하면은 한 10,000개 정도.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00개만 하더라도 10,000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어디서요? 하나님의 나라로는 유다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도성이라고 그러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여호와의 전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예 성전 안에서 아사레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밖과 기드론 시내로 가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뭐라고 그럴까 이 도성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서도 아사레상을 이렇게 세웠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불사르고 빻고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다가 뿌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여기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불사르고 빻아서 이렇게 되면 그 뭐죠?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도백과 같은 어떤 그런 곳이라고도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전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미동의 집을 헐었다는 겁니다. 이 미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하면 그 뭐죠? 호스터, 그러니까 남창이에요. 남창.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여자를 위해서 남자 그 몸파는 남자가 있는, 그러니까 그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사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사라는 데인데 휘장을 짜는 처소. 그러면 휘장을 우리가 번역하면 뭐죠? 육체.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영광과 육체의 어떤 그 존영 이런 것을 짜는 그런 처소였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미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더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온 그 나라를 하여튼 더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럽게 만들었다면요? 온갖 귀신을 다 이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고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부윤이라는 것은 어떤 그 직책, 오늘날은 여호수아 대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 옛날 이스라엘 인도한 여호수아기보다는 하여튼간에 그 뒤에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잘 쓰는 이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다니는 옛날 거기 보면 정수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무슨 정수기? 그 청호 나이스 정수기도 있고, 그리고 웅진 정수기도 있고, 요즘은 별 정수기 있잖아요. 하여튼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정숙, 김정숙, 고정숙, 하여튼 정수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수기라는 여자 이름이 하여튼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 이름인가 봅니다. 옛날에는 어떤 이름, 마당새, 돌새 이런 이름이 많았는데, 그랬더니 요즘은 정수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우리가 보면 호세아,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이죠. 그러면서 29절에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요? 다만 그 형들 중에서 그냥 무교병을, 그러니까 요 무교병을 먹었다는데, 요 무교병도 우리 보면은 말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깨끗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여튼간에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기드론이 바로 도벳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들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도벳은 불 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영적으로 얘기하면 불 때는 건 뭐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도성,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만 성전인데 성전 구석에 뭐가 있었다? 지옥불이 비옥이 불 때는 곳이 이렇게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벳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그러니까 태양신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이나 이런 수레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보면 애굽의 어떤 권세, 권력 어떤 거네,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과 수레 이렇게 뭐 병거 이렇게 다 해석하면 됩니다. 세상에 어떤 그 권력이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신명기서에서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왕된 자가 우리가 말하는 그 뭐 세상의 대통령 이런 거 아니고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자는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그 권세, 세상의 어떤 영광 이런 거 많이 이게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좀 큰 교회만 돼도 엄청나게 많이, 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은 거기 있는 게 그 목사인데 그 목사는 그때 당시 제가 그때도 집이 9채였습니다. 지금은 몇 채나 더 불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9채 천국 갈 때 그거 다 가져갈 건가? 그럼 뭐 그렇게 되면 그게 도대체 그분은 하나님의 하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믿는 거다? 땅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여튼 간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서 세운 단들과, 그리고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라면 우리 뭐 이사야서에서 뭘로 유명하죠? 일령표로 유명합니다. 일령표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해시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므낫세는 55년을 치리한 그런 왕인데 그런데 뭐 여기 이 므낫세가 그 므낫세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아직은 므낫세가 이게 등장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시대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맞추면 않을 것 같은. 그런데 하여튼간에 우리들이 보면은 여기서 다 이런 것들은 다 기드론 시내 가서 이렇게 빻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이런 뭐라고 그럴까? 더러운 것들, 잡것들, 그리고 이거 어떤 그 우상의 어떤 찢거 이런 것들을 버리는 데가 어디다? 기드론 시내. 그래서 아까 우리 뭐 기드론의 그 제형에 어두운 혼탁한 이런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우리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요단강 보면 좋은 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요단강 좋은 강 아닙니다. 예? 그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근데 뭐요? 그 요단강에 가나안 들어가는 데서 딱 맞고 있는 것이 뭐다?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좋은 뜻으로 보시면 안 돼요. 홍해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딱 맞고 있는 게 뭐다? 홍해예요. 그래서 홍해도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단강 건너면 뭐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이 뭐요? 그렇게 넘실거려 가지고 거기다가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막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보면은 뭐죠? 뭐 아말렉도 있고, 그리고 바산왕 옥도 있고, 아모리왕 시온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뭐죠? 마지막에가 바로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건너 들어가서도 또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31왕을 쳐 부숴야 되는데 다 몰아냈다? 못 몰아냈다? 다 몰아내지 못했다. 왜 몰아내지 못한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근데 뭐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못 몰아낸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이 와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려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거룩하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지음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아무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신 날에 엄청나게 책망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이 무익한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어두운 데 무적행이죠. 성전 바깥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또 13절, 또 예루살렘 산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산 우편에다가 산당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더럽게 했고, 그래서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위하여 이렇게 세웠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세운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 때에 시돈 사람의 솔로몬 왕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왕이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왕하 23장 13절과 14절은 제가 나중에 이제 요거 우리 6월 6일부터는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한 장 못했었는데 그거 한 장 하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로 들어가 가지고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로 보겠습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동산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건너편 동산에서 모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두운 혼탁한 데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 건너편 동산에서 모였기 때문에 유다도 이렇게 알더라.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우리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여기 보면 주님의 여기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요 길 건너 누구의 영역이다? 마귀의 영역입니다. 마귀의 영역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빤히 보여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리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아까 우리 왕하 23장에서도 이렇게 봤지만은 그러니까 왕하 23장이면 거의 마지막 때니까 그 문하세가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유다들이 이렇게 유다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랬다는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가룟 유다도 그와 같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렇게 이렇게 배반을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유다는 헌금죄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죄를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신뢰해야지, 그래야지 돈죄를 맡기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돈죄를 함부로 맡기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종업원에게 그 돈죄를 맡기려면 그 종업원이 어느 정도 신뢰해야죠. 신뢰를 해도 어떻게 해요? 야금야금 살살 맨날 가가지고 맨날 저녁에 갈 때마다 2만 원씩 가져가면은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한 10년 지나고 나더니 어떻게 가져간 돈이 뭐 몇 천만 원이더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서 참 신뢰한다는 게, 그런데 그것이 또 이렇게 배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주님께서 그 성경에 그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디 보면은 다 아는 내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는, 하나님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그 주님을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해요? 야, 저 왔나 보다,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 아시고, 야, 너네들 누구 찾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라. 아, 내다. 그러니까 아예 잡혀가려고 주님은 뭐예요? 작정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여기 그 아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왕상 18장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면 여기 그 누구죠? 그가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떡과 물을 먹인 아마 오베아단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오베아다 맞네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베아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도 이렇게 아합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만나게 될 때에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일 이후에 뭐죠? 우리 잘 알고는 그 18장에 있는 갈멜산상의 그 바알과 아세라와 엘리야의 이 대결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알아야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뭘 알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맨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를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오실 때가 뭐 몇 월 며칠 몇 시 뭐 이렇게 해서 온다, 이렇게. 요즘에 일본은 난리가 아니잖아요, 난리가. 그래서 종말이 온다 가지고 있는 대로 쌀을 다 사가지고 한국 쌀도 좀 팔으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쌀도 엄청나게 사가지고 가고 있어요. 왜요? 7월에 종말이 온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죠? 이쪽에 동남아 쪽에는 뭐 태국이나 어떤 그 인도 그리고 뭐 홍콩 이런 데는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더군다나 인도 쪽에서 유행하는 것은 걸렸다면 사망률이 70%예요. 10명 걸리면 7명 죽어나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한 7월이나 8월 달쯤 이제 다시 코로나가 들어올 가능성도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 그럴까, 다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6월 달 되면은 마스크를 좀 사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오는데, 근데 코로나는 뭐 별거 아닌데 그 인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걸 뭐라 그러든지 거기에 오면은요, 지난번에 제가 다음에 다른 게 오면 또 아주 싼 게 온다 그러는데, 그런 게 오게 되면 정말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우리는 뭐요? 우리는 그것이 온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도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뭐 그냥 도망갈 건데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로되 내로라, 이렇게 주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주님께서 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다? 하나님이시고 권세가 많으니까 내로라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말씀의 권세에 저들이 다 땅에 엎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러지면 저들이 경배할 자는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내로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었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자, 주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있는 두 강도는 뼈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꺾어버렸는데 주님이 와서는 주를 뼈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그 뼈 본질, 그러니까 그 뼈로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다. 교회를 창조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부시는 이와 같은 역사는 주님께서 막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뼈를 꺾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보면은 그 창세기라면은 뭘로 만들었어요? 그 뼈로. 그리고 그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 본질이라고. 그리고 신약에 왔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본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영이라는 세계도 뭐 우리 유괴부 세계보다도 훨씬 더 무궁무진한데 그 뭐죠? 그 영이라는 주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온전히 하나 된 그 영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이 생각을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천사에게 어떤 그 영의 권세를 줘가지고 그 천사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시기.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그것이 뼈가 하나도 꺾지 않게끔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검을 가지고 따라다녔을까요? 보면은 우리가 영어를 봐도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 검 차고 다니는 제자들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죠. 그렇죠? 무슨 로마 병사인가 검 차고. 그러면 검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검을 가졌다는가? 우리가 검은 말씀인데, 그런데 어떤 말씀을 가졌다? 이렇게 해서 약간 뭐라고 그럴까? 폭력적인 이런 말씀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그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검은 우리들이 꽂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중에 이제 새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시는 그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건 뭐예요? 그건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요 검은, 그러니까 요 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율법의 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율법은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런 건데, 그런 검을 이렇게 가지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떤 검, 율법의 검은 절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무하다가 도끼자루 빠지듯이 그런 것만 전부 다 빠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쇳덩어리들은.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철은 우리 왕하 5장에 있는 대로 도끼자루 빠지듯이 반드시 도끼자루가 빠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도끼자루가 검이나 똑같은 거죠. 철, 그건 빠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폭력이라든지 어떤 뭐 내 혈기로라든지 내 어떤 뭐 감정이 이런 걸로 우리들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대항한다?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 모진 뭐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무기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요 잔이 뭐다?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잔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또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러니까 참 뭐라고 그럴까, 그 베드로가 검술 실력이 보통 아닌 것 같아요. 쳤더니 오른쪽 귀만 탁 떨어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어깨 다친 것도 없어요. 그냥 고기만 착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뭔다? 검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검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든지 율법의 정죄라든지 아니면 폭력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뭐한다? 그것으로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망하게.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보면은 옛날에 뭐 저 그 교회 다닐 때에 목사가 까네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봤어요? 날 깐다고? 그런 소리. 저도 까임을 당해본 적도 있어요. 까임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한 2달 동안 방황하고 교회도 잘 안 나갔어요. 왜 까였냐면은 은혜 나가지고 저 뒤에서 은혜 안고 있다고, 덩치 있는 큰 놈이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애새끼만 끌어안고 있다고,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세게 까버렸어요. 그래서 간신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그 뭐라고 그럴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까놓고 나서 이제 뭐죠? 그리고 나서 한 2달쯤 지나니까 찾아봤더라고요. 내가 너를 장자방으로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안 믿으면 왜 얘기겠냐. 그리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너도 울고 나도 울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 배웠어요. 그때 야, 시험 들면은 가서 울면은 나올 수 있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울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여기 53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영은 영인데 그러니까 본질적인 영이 아니라 이런 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 영도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버지에게 나왔어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본질적인 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들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살려서 또 내 영도 이렇게 있잖아요. 살리신 영. 그러면 주님이 살리신 그 영은, 내 영은 본질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지만은 그건 뭐예요? 내 영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또 내 안에 그 본질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면은, 그러면 나도 나중에 가서는 본질이 되겠죠.
그리스도와 본질. 그러니까 그런데 그 본질이 되는 사람은 많다 적다 항상 얘기해도 적다고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영 더 되는, 그러니까 뭐 한 영이 뭐 우리 보면 로마의 군단이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뭐 7만 2천인데 그건 또 그 로마의 군단의 숫자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숫자면 12영 되면 이러면 천사 2만만 이러면 2억이 되는 천사가 와가지고 멸하면은요. 그러면 로마가 유대니까 뭐 쉽게 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려 하시더라. 이렇게 주님은 하여튼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이루시려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올 때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가면 다시 오리라, 뭐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 그래서 우리 지금 뭐요? 주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이렇게 처소를 마련하시고 주님께서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러니까 저들은 뭘로 이렇게 잡으러 나온다는 겁니까? 바로 검과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도 철이고 망치도 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에 있을 때에 잡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는 것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도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로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에 대해서,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몸은 뭐다? 우리 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번역해서 그런데 우리 육체는 죄로 인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육체는, 내 육체는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있는 육체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죄가 있는 그 육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뭐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영의 몸, 그 몸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러니까 영은 뭐죠? 내 영입니다. 그리고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영이고 영이신 하나님이고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똑같이 이 죽을 육체, 그 육체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육체는 우리 그 죽을 육체가 아니고 변화받을 육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언젠가는 변화받을 육체가, 변화가 될 때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뭐라고 그럴까? 재림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뭐랄까? 공중에 재림하여서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을 때 우리가 이미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온전한 변화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고, 또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들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여튼간에 우리들이 변화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임하실 때 우리들은 이렇게 변화될 겁니다. 그러나 뭐죠?
또 남아있는 자들은 아직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들이 완전한 이렇게 완전체를 이렇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주님께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내 생명은 내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그러니까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그 10절에는 나의 생에 주님 가지사 그러는데, 이건 주님께서 당연히 내 인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육신에게 져서, 그러니까 육체에서 육체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것은 어디야?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육체를 따라 살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육체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길을 이렇게 베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살면은 그건 베드로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렇게 저기 하고 좀 싫은 소리 하고 이렇게 나도 같이 이렇게 가지고 같이 쌍욕을 하고 거기다 따블로 보태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쌍욕 받고 쌍쌍욕을 해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기면 욕하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부부지간에도 욕하면 눈에 쌍불 끼고 달라드는데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서 영으로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서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한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날마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그분께서 인도하신다면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종은 무서워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종은 하늘나라에 유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종은 하늘나라 갈 수도 없단 말입니다. 종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은 무서워한다는 것이 이와 같이 종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무서워하는 거 봤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무섭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때 그 무서움이라는 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을 받지 않았고 우리는 양자, 다시 말해서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부르지는 걸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아니고 영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에도 우리 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인 겁니다. 그래서 영과 그리고 물과 피입니다. 여기 우리를 늘 뭐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증거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우리도 나가서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라는 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저기 있는 그 뭐죠 저기 그 브레드 빵집 같은 거 문 닫았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은 이건 어떻게 상상도 없이 큰 겁니다.
상상도 없이. 제가 언제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1등이 딱 한 명이라? 아니요, 1등이 겁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뭐라고 그럴까? 만족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태양보다 10억 배나 큰 별, 스티븐슨, 그거 하나 주면은요, 우리 걸어서 거기까지 왔다리 가려고 하면 그 정도 어디냐면 태양에서부터 토성의 궤도까지입니다. 빛으로도 몇 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걸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거기 왔다 가면 수십억 년 걸릴 겁니다. 그렇게 큰 것을 줘요. 그러면 딴 사람은 받을 게 없느냐? 아니죠. 아직 저 밝혀지지 않는 은하에 그거보다 더 큰 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별도. 그건요, 밝혀진 은하에서 찾은 거고, 아직 밝혀지진 은하, Z11인가 뭔가 가지고 아니면 그렇게 돼서 그 은하를 발견하고 이제 천문학자들이 그냥 거의 기절할 뻔하는 그런 은하들 그 안에 얼마나 더 큰 별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 우리들이 블랙홀, 그 퀘이사만 해도, 그만 해도 태양 질량보다 수천억 배 더 큰 별이, 큰 블랙홀인데, 요즘에 또 어떤 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어떤 블랙홀 안에 있는 그 우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블랙홀 안에 있대요,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뇌성마비 그 천문학자, 그 천재, 그 사람은 블랙홀을 지나서 우리가 화이트홀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 십자가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십자가를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최고의 복입니다. 십자가가 이 땅에서 최고의 복. 그 십자가는 뭐요? 우리들이 보면 순교하는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라고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최고의 그 상급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순교는 별로예요.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 그리고 제자들은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와 함께 그렇게 죽는 그 순교의 역사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십자가로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우리보다 더 큰 영광이냐?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계시가 열어지게 되면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안다, 덜 많이 안다,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이 가봐야 알겠지만은 하여튼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러면서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제가 뭐라고 그럴까, 처음에 비트코인 하나에 100원 할 때, 100원 할 때 그때 사놨으면은요, 지금 뭐라고 그럴까, 이게 얼마나 11억 간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 동전 요만한 거 하나에. 그러니까 보면 인간 사회가 좀 미친 것 같아요. 이 동전이 금딱지 그거 11억 간다 그러면 그때 좀 많이 사놨으면요, 그때 100개만 사놨어도 지금 어떻게 어마어마한 부자죠. 11억인지 1억 1,000만 원인지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보면은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면은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는 영으로, 그 영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같은 육체의 모든 그 속성은 다 버려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야바고 그리고 안나스는 장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 그러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네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를 없애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 누구다? 요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 있다가 이제 데리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그러니까 춥다는 건 겨울에는 뭐다? 겨울에는 우리 보면은 영적으로 따지면 그리스도가 없는 때, 그래서 춥다는 겁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은요, 그래서 따뜻한 양털옷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서 추울 때도 걱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또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된다는데, 그때 이렇게 우리가 양털을 준비해 놓으면은 그리스도의 거룩한으로 충만하게 채워 놓으면은 그때도 걱정이 없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이게 주님이 없는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춥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잃어버리고 주님이 없는 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26편 말씀 보고 그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편 4절부터 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사오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게 추우니까 누구랑 같이 앉았어요? 허망한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그런 그 행하면은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나도 주와 함께 죽는데 같이 간다 했으면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갔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큰 소리는 뻥뻥 쳐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멀찍이서 문 밖에도 그 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있다가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허망한 사람과, 그러니까 다 뭐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주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추워서 불이나 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한 자와, 근데 어떤다? 집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오늘 하면은 이 악을 행하는 자, 그럼 악을 행하는 자 어떤 자? 육체.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으므로 손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그리고 주의 단에, 그러니까 주의 단에서 주의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손을 씻고, 그리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그러니까 감사의 소리를 바라고, 그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죄하다는 것은 뭐다? 무죄하다는 것은 주의 손을, 그러니까 또 다시 번역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주 안에서 살심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깨끗함을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주의 단, 주의 성전에 이렇게 거하고, 그리고 주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감사의 소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 그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 그러면 주님의 기이한 모든 일은 어떻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런 모든 기이한 일을 나는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러면 주님이 계신 집이 어디죠? 성전이죠. 그리고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또 어디요? 역시 주님께서 거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런데 그 성전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날마다 뭐죠? 그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게 사랑하는 거다? 그거는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거. 예, 나를 미워하는 거.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건 뭐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고난의 길로 행하는 거.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고, 그건 나를 뭐요? 나를 저주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편안하고 등 따스고 맨날 좋은 거 먹고 이런 게 사랑하는 게 사랑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그러니까 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영혼에 관한 이야기라는, 죄인과 또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을 지옥불에 멸하실 때에, 그리고 그 살인자를 지옥불에 멸할 때에 나도 그들과 함께 이렇게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나는 구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손에 뭐가 있다?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뇌물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뇌물은 누가 받는 거예요? 마귀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에 뇌물이 마귀한테 뭐라고 그럴까? 봉헌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손에는 모든 것이 다 악득함이, 악하고 뭐라고 할까? 독함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약으로 말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거룩함으로 행하려니, 그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내 발이 평탄한데, 그럼 평탄한다는 건 어디죠? 반석 위에 이렇게 섰으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섰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넘어질 일도 없고 빠질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보면은 그 마귀는 무슨 반석이다? 맑은 반석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반석 같아서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뭐죠? 거기는 늪이에요. 그 한번 빠지면 헤어넘을 길이 없는 그런 반석이나. 그래서 내 발이 평탄해서 싸우니
회중에서, 그러니까 이 회중, 다시 말하면은 어떤 그 모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베드로는 지금 뭐죠? 바로 이렇게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누구하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그러니까 뭐 시편 1편이면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그런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 주님 따라가는, 거기 뭐하러 가서 불째로 갔나? 그럼 또 그 불은 주님이 말씀하는 그 뭐죠? 그 십자가의 불인가? 아니잖아요. 그 다른 불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 2장인가요? 44장에서 나오는 그 나무 갖고,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아하 따뜻하다, 그게 하나님의 불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한 게 아니라네요. 그 나무는 또 뭐죠? 나무는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위로해주고 지도자가 뭐 해주고 그러면은 아 따뜻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가 어디로? 나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여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까딱 잡으면 어떻게 베드로같이 불 떼는 곳에 가서 아 따뜻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여튼간에 잘 이렇게 영혼을 보존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그날에 하여튼간에 책망받을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